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요. 복권 또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사연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큰 돈 벌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행복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친구,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이런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연들을 우리는 종종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7번에 걸쳐서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1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그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초대교회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들이 공회, 유대인들의 그 최고 회의 기관에 끌려가 맡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랑아, 이제 갈 시간이야? 네, 저희 아들이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고난 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행복하다. 왜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유초등부에 가가지고요, 설교 말씀 전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 심각한데?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와 평안의 나라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요, 예수님은 이 천국에서 받게 될 큰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요,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큰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큰 상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받게 될 그 큰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순교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천국의 중심가에 있는 커다란 맨션, 커다란 황금집에서 살게 되는 큰 상을 받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게 한 사람들은 천국 변두리에 있는 원룸에서, 조그만 원룸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게 되고요. 그냥 주일만 겨우겨우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과연 천국의 모습일까?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일까? 물음표를 한번 달아봅니다. 그런 차별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천국은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선한 모습이 아닌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큰 아파트, 천국에서 더 큰 아파트를 얻고요. 황금 면류관을 얻는다면요. 그것은 이 땅과 다름없는 거예요. 이 땅과 다름없이 그냥 행위로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그런 곳이 되는 곳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절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때 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집주인이요.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요.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그게 당시 일꾼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먼저 왔다고 더 주지도 않고요. 나중에 왔다고 더 주지 않아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턱걸이로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요. 먼저 온 사람이 왜 똑같이 주냐고 불평할 때요.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된 자들이나 나중된 자들이나 차별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요. 나중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요. 시기하지 않는 곳이다. 불평하지 않는 곳이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집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조금 그들보다 적게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작은 상급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12절에서 말하는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요. 그 상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저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7장 보시면요. 13절 14절 보시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즉 순교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요.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순교한 영혼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은 거룩함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당했던 사람들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큰 아파트, 큰 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천국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16절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경험했던 사람들, 굶주림으로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큰 상급,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받게 될 황금이나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에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제 아내가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하랑이는 이제 저희 친가 집에 맡기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요. 그 집이 그렇게 너무 커 보일 줄 몰랐어요. 저 혼자 그 집에 딱 있으니까요. 집이 휑하고요. 또 저희 집 중앙 난방이거든요. 10도 내려가야지 난방이 켜지는데 지금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함께 있는 게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구나.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넓은 집이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천국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황금 보화 그런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과 이제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상급이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누가 여러분 감옥에 가두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교회 안 간다고 부모님들이 막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일을 우리가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비록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는 경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다 보면요,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에 여기 저 친구는 이렇게 컨닝 페이퍼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베끼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실력대로 볼 거야. 저 친구가 더 잘 나와도 나는 내 양심껏 보는 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험 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안 그래요? 컨닝 페이퍼 만들어요? 여러 직장인들 불의한 상사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까 말까 갈등하는 마음 있잖아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재물의 일부를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저는 그것도 오늘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다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용서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손해보고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불의를 거슬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저의 삶에도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